네,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얼굴도 보이죠? 예,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잠깐 소개를 하자면 제가 이제 같이 군 생활을 했던 선임이에요. 예, 예. 저보다도 뭐 한 1년 차이 나나요? 아무튼 제가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그런 선임인데 그래도 제대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고 또 오늘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함께 참석하겠다고 왔습니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목은 사람을 세우는 느헤미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느헤미야 6장에서는 성벽 공사가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러 이제 문만 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발랏과 도비와 게셈 그리고 그 원수들이 발악을 하는 거죠. 그 공사의 핵심이었던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4번의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 서신을 받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늘 평지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 산발랏은 포기하지 않고 5번째 편지를 보내죠. 그 5번째 편지는 봉안채로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편지의 봉투를 열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거짓 소문을 적는 거죠.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 거짓된 소문의 편지를 다른 사람들이 좀 봤으면 하는 마음에 그 편지를 열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 일에도 느헤미야가 꿈쩍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율법을 어기게 하려고 해요. 당신을 지금 죽이려고 오늘 밤 죽이려고 하는데 성막에 들어가 번제단의 뿔을 붙잡고 있으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막으로 들어가십시오. 거짓 선지자를 매수해서 그렇게 느헤미야에게 흘려보내는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이 부끄러움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으니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하고 율법도 어기지 않고 피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6장에서 52일 만에 그리고 140년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중수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7장에서는 이제 성벽이 중수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사람을 채워 넣는 거예요. 1절에 보게 되면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각각 뽑았대요. 뽑아서 성벽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또한 그의 동생 하나니를 성벽을 전체 관리하는 일 그리고 하나냐를 통해서는 예루살렘을 맡겼어요.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을 맡기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느헤미야 1장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니를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페르시아의 하나니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오게 되죠. 그 예루살렘 소식을 전하는데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속상해하며 하나님 앞에 4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언제든지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성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웁니다. 사람들을 세우는 모습들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성벽이 재건되었잖아요. 이 사람들을 세우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많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공격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도 다른 곳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누가 살면 좋겠는가? 느헤미야는 5절에도 고백하고 있듯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포로 1차 귀환한 명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 안에 채워 넣으려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 일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냐면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귀족들, 민장들, 평민들, 그리고 하인들, 문지기, 그리고 또 마지막에 가문의 족보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을 명단을 파악해서 예루살렘 성 안을 채워나가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예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던 것처럼 성전도 아마 회파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복구하기 시작하는데 느헤미야와 귀족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모아서 성전을 함께 또한 온전하게 회복해 나갑니다. 그렇게 동물들과 금을 나누고 제사장의 옷을 67벌을 준비해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벽도 재건되어지고 경계도 지키는 사람들도 세워지고 성전도 회복되어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느헤미야는 성벽이 다 지어지고 난 후에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했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사람을 세워 성벽을 파수하고 경계하는 일을 하게 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할 수 없어요. 2장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할 때 다시 내가 그 일들이 마무리되거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약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벽이 재건되고 그들과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지만 영원히 함께할 수 없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도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원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결국 역사 안에 다 우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사람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읽다 보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대단합니다. 느헤미야 대단하죠.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 혼자 성벽을 재건했을까요? 아니에요. 비록 부족하지만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느헤미야 한 사람도 귀하지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또한 세워지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제일 먼저, 사람을 세우는 일을 제일 먼저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역시 느헤미야와 같이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했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사역을 했어요. 그 3대 사역을 통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무엇을 하냐면 초대교회를 세웠어요. 초대교회를 사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흥황화요. 사람들이 막 그 말씀 앞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문제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문제가 많아져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6장에 보게 되면 5장부터 막 문제가 등장하지,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6장에는 구제하는 문제, 음식을 나눠주는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거기서 헬라파 과부들에게 음식이 가야 되는데 명단이 없어졌나 봐요. 사라졌나 봐요.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 과부들에게 구제하는 것, 음식이 나눠지는 일들이 그 명단에서 제외돼서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서 누구를 세웁니까?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왜?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사도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 집사들이 그 일들을 구제하는 일들과 나머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것은 신약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사람을 세우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에 보게 되면 모세와 이드로가 등장해요.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했어요. 출애굽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냐면 2개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이 시내산에 있으니까 광야에 살던 이드로가 그의 손자도 보고 싶고 딸도 보고 싶고 사위도 보고 싶어서 모세를 찾아오게 됩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와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서 함께 감탄하고 교제해요. 막 그런 내용들이 18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찾아왔으니 모세의 삶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보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당신 곁에 네 곁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냐? 이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장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은 일들을 내가 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가다가는 모세도 큰일 나고 사람들도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했냐면 사람을 세워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구약 때부터 신약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사람이 세워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사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회중들과 함께 앉아서 찬양할 때보다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아유,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찬양하는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앞에서 찬양하는 저는요,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막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막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동기부여가 되고 또한 도전이 돼서 저도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세워지는 것 때문에 함께 교제하고 서로 동기부여를 주고 그리고 또한 도전을 주었을 때 그 예배 시간, 서로 도전을 받으면서 찬양하는 그 예배 시간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세우게 되면 우리가 서로 그 모습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도전을 받고 더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그리고 느헤미야도 그 마음 가운데 사람을 세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우는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을 세웠습니까? 7장 1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을 다 쌓은 뒤에 나는 문들을 제자리에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들을 뽑아 각각 일을 맡겼습니다. 나는 내 동생인 하나니에게 왕궁의 지휘관인 하냐냐와 더불어 예루살렘을 맡겼습니다.
하냐냐는 정직하며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에 고개를 드세요. 저를 보세요. 잘생겼죠? 죄송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문지기, 레위 사람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 이 명단은요. 또 어디서 한번 나오냐면 6장, 느헤미야 7장 43절에 이렇게 나와요. 43절에 보게 되면 레위 사람들은 호디야 자손, 그리고 나서 44절에 노래하는 자들, 45절 문지기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명단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레위 사람들이에요. 성벽을 지키는 일에 레위 사람들을 세웠던 거예요. 성벽을 지키는 일이라면 어떻게 보면 힘센 사람, 그리고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 그리고 전쟁의 지략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적합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레위 사람들로부터 그 채워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과 성읍 전체의 성벽을 담당하는데 그의 동생 하나니야, 그리고 하냐냐, 이 성읍의 안전을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하냐냐를 세워서 또한 예루살렘을 맡기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에요. 물론 우리도 구별된 백성이지만 레위 사람들은 더 구별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레위 사람들이 그리고 종들이 함께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땅을 분배를 받지 않아서 성읍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그렇게 구별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힘이 좋고 무기를 잘 다루고 그리고 지략이 뛰어난 사람을 성벽에 세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을 느헤미야는 성벽을 파수하는, 성벽을 경계하고 지키는 사람들로 세웠던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느헤미야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중수하는데 7번 방해를 받았다고 해요. 김경현 목사님이 메가더 성경 주석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7가지를 잘 정리해놨더라고요. 2장 19절. 첫 번째가 2장 19절에 나오는데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느헤미야를 조롱합니다. 4장에 산발랏과 도비아가 또 느헤미야를 조롱하죠. 7절부터 23절. 대적들이 군사적으로 공격을 가하게 했다고 위협합니다. 네 번째, 산발랏과 게셈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오노 평지로 불려서 유인하고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6장에 나오는데 산발랏은 거짓 모함으로 느헤미야를 위협했어요. 그리고 10절부터 14절, 스마야와 노아데와 메수데어 거짓 선지자들이요, 느헤미야에 대한 거짓 예언을 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6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데 도비아는 예루살렘에 첩자를 심었으며 위협할 목적으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런 7번의 방해를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고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했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모든 결정들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1장에서부터 기도하면서 받았던 그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그 일을 이루실 능력의 원천을 한결같이, 그 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한결같이 의지했었어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모든 것들을 맡겼을 때 이런 방해로부터 나를 지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사람들로 성벽을 지키는 일에 채워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한번 살펴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코로나19가 딱 터지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빠져나갔다라는 기사들을 아마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것이에요. 물론 빠져나갔습니다. 뭐 한 30%가 뭐 빠져나갔다. 뭐 수치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빠져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결국 끝까지 남아서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채워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나중에 심판하는 것은 무엇이죠? 영원한 것이에요. 제한적인 것을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영원한 것을 두려워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5절에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성령이 감동되어서 인구조사를 해요. 다윗과 같이 인구조사를, 욕심의 인구조사를 한 게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 인구조사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가옥들이 없고 성벽을 또 레위 사람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그 안에, 예루살렘 안에 이주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성령에 감동되어서 느헤미야는 그 1차 명단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명단 안에는 뭐 제사장, 레위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을 채워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집 앞을 지키고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지켜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신앙을 선택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다 멸망합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남자만 몇 명인 줄 아세요? 100만. 100만인데 오늘 여러분 6절부터 67절까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수를 합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절 보세요. 네, 찾기 힘들어요. 42,360명이에요. 그러니까 5만도 채 되지 않는 거예요. 남자만 100만이 갔대요. 그럼 여자, 뭐 노인, 어린 아이들 합치게 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돌아온 사람들은 정말 5만, 정말 극소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택은요,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캐나다에 지금 있고 제가 한 달 동안 함께 지내면서 이민자의 삶을 되돌아봤어요. 이렇게 지켜봤어요. 여러분,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의 각자 이유가 있고 상황이 있습니다. 뭐 누구의 잘못 이런 거를 떠나서 다 뭐 각자의 이유가 있고 상황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떠납니다. 그 부모 1세대들은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다른 경쟁, 여기서 경쟁했던 것처럼 거기서도 또 다른 경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는데 두 배가 뭐야? 한 10배, 100배 더 힘든 것 같아. 왜? 타국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무게는 그 어깨는 더욱더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녀들을 생각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 그 모든 고난과 핍박과 그런 천대들을 다 견뎌내고 버티고 살아냅니다. 살아냈던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고
직장을 얻고 그리고 거기서 친구를 얻었다. 그런데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온다. 이 결정은요,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종으로서 끌려갔지만 페르시아 안에서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세탁소도 하고 뭐 슈퍼마켓도 하고 이발소도 하면서 나름대로 자리 잡았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거에 대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다시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신앙을 선택해 다시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와서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명단 안에 또 독특한 사람들이 있어요. 46절에 보게 되면 느디딤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57절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라고 나와요. 그 사람들을 합치게 되면 390명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가나안 7족속 이방인들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어떻게든 이 사람들은 살아남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와서 사는데 종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드렛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종이었던 느디딤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들, 또 다른 누군가 주인을 만나서 다시 한번 종으로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신분 세탁을 해서 자유인의 몸을 얻어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같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느디딤 사람들도 솔로몬의 신하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물론 종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함께 살면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던 거예요.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고라의 자손들과 같이 동일한 선상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의 자손이요, 시편 84편 10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라의 자손과 같이 내가 주의 궁전에 비록 종의 신분으로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신앙을 선택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많은 모든 것들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헤미야 7장을 보면서 이 말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단순히 구원만 베푸시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작은 것까지 인도하시는,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한 주간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또한